할렐루야! 오늘은 기다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현실 앞에 서게 되면은 과연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마리아의 현실도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의 몸인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로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의 씨앗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해야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마리아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 이해하기 참 힘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이해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될 때에 받는 수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비방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38절 말씀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종은 헬라어로 둘레라고 하는데 둘로스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신분의 여성 노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금 38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동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아멘.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까?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에 둘러싸여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낙 자손을 보면서 노아 홍수 때에 다 죽은 네피림 후손 같다고, 환경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면서 나는 메뚜기 같다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천하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사용해 주시니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말씀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 말씀 안에서 내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46절에서 56절까지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장래가 정말로 촉망받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17살 때에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결과 목 아래는 전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흘러내는 눈물조차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서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 위로는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는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그려도 어려운 것이 그림인데 입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찬양을 했어요. 자기의 그런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어느 볼펜 회사로부터 광고 제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조니가 광고 회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광고 밑에다가 PTL이라는 영어 글자를 꼭 써주십시오. 그런데 광고가 나갈 때마다 소비자들이 PTL이라고 크게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PTL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과 그 볼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방송국과 볼펜 회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PTL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그럴 때에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뢰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말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를 존귀하게 하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소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면은요, 나는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내 자존감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은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이잖아요.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엘리사벳이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에 천사가 비슷한 예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절 말씀에서 천사가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는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 형성되는 교제 그룹을 사회학적인 용어로 호모지니어스, 동종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룹에서 나눔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과 치유의 경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에는요 더 큰 위로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요,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까? 41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문안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헬라어로 에스파사토라고 하는데요, 문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껴안았다는 의미입니다. 문안하면서 인사하면서 뜨겁게 껴안아주는 거예요. 서로 껴안으면서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절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45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42절에서 45절까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복이 있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복이 있다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죠?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복이 있다고 축복하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지금 축복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송을 부르잖아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듯이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껴안아주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마리아에게 일어날 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찬양으로 축복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힘이 되었을 거예요. 처녀의 몸에 임신을 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이때에 누군가가 나를 껴안아주고 내가 듣고 내가 받았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듣게 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찬양으로 축복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두려운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처녀가 메시아를 임신한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요, 말씀의 교제로 또 축복된 찬양으로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껴안아주고 격려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축복하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46절에서 55절까지는 이제 엘리사벳이 찬양을 했잖아요. 축복하면서. 이제는 또다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의 나눔이 일어나고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찬양을 하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제가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56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요, 엘리사벳과 이렇게 석 달을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깊은 교제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말씀의 교제, 지속적인 찬양의 교제로 영적인 힘을 깊이 공급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풍부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설교가인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한 번 만난 것으로 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번 만난 것으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속적인 교제로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나 혼자라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찬양으로 축복으로 화답하는 영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일이 많았습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12월 성탄의 계절에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 중에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런 의미 없는 모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과 쾌락과 소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어느새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의미 있고 서로 껴안아주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부터 이런 제목의 표어를 일찌감치 저에게 기도할 때 주셨어요.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저어라.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저어라.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노를 저어갈 수 있습니까? 노를 젓는데 어떻게 노를 저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배에 있는 노는요, 한 개가 아니에요. 배에 있는 노는 여러 개입니다. 혼자서 이 노는 절대로 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껴안아 준 것처럼 또 엘리사벳이 받은 말씀을 마리아에게 얘기해 줄 때에 내가 받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네. 서로 또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같은 영적인 공감대 안에서 함께 노를 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은 12월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어떻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서로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껴안아 주세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워드 위트만은 기다림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어린아이들은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은 자동차 몰 때를 기다리고 의학도는 면허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는 자기들의 새 집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 기다리는 것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기에 이 기다림은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때로는 긴장과 정신적인 압박과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날 기다리지 못하고 과소비와 쾌락과 방탕으로 나를 의미 없이 소진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인생에는 죄 가운데에 매여 있어서 진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12월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을 보면서 네피림 같은 안악자손이다 라고 확대 해석하고 나는 거대한 세상 가운데 메뚜기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네,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네,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말씀 가운데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껴안아 주었어요. 껴안아 줬어요. 껴안아 주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같은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고 함께 찬양으로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신뢰할 때에,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기다림으로 성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